예, 지난주는 이제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짐으로써 이제 그 초점이 로마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그 첫걸음을 하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라는 이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바울의 생질이나 또 천부장을 통하여서 이제 결국 모면하게 되고요. 바울이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이송됨으로 그렇게 모면하게 되었죠. 근데 그러한 핍박과 그 핍박에서의 모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역 가운데에 계속 보여지고 있었던 패턴이었는데, 지난주는 그 분량이 좀 길게 보여지면서 그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 쪽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기능을 그러한 긴 분량 가운데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이방인인 그 로마인에게도, 로마 총독 로마인에게도 복음 전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상황도 사용하셔서 이 바울을 로마인이라는 다른 복음 전파 대상자에게로와 또 당신이 명령하신 로마라는 사역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명 사역 인도의 섭리를 또한 볼 수 있게도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정말 핍박을 모면케 하는 섭리도 하셨지만 결국 사역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섭리도 이제 핍박을 통하여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로 또 이제 점점 이송되어져 가는 쪽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말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벨릭스를 만났고 그 벨릭스가 머물렀던 헤롯 궁에서 이제 자신을 송사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던 그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이 드디어 열리게 되어서 그 전말을 보여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송사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송사, 고소와 또 그것에 대한 바울의 변호가 이제 줄을 이루게 되고요. 그에 따른 이 벨릭스, 로마 총독 벨릭스의 재판과 반응으로 이 오늘 본문 전체가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변호 가운데서는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그러했듯이 이 기회, 이 변호의 기회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복음 전파의 주 대상이 누가 됩니까? 초점이 바로 재판장으로 서게 될 그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송사하고 변호하는 그 분량, 유대 종교지자들이 고소하고 바울은 또 그 변호하고 하는 그 분량이 오늘 훨씬 길긴 하지만 실제로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벨릭스가 나오는, 벨릭스의 반응들이 나오는 뒷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두 이제 진영 간에 고소하고 송사, 그 변호하고 이런 것들이 주된 이 구성이고 내용이 되어지지만 그러에 따른 벨릭스, 복음 전파를 또 전해받게 되는, 그 가운데 받게 되는 벨릭스 로마 총독, 그에게 또 초점이 있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에 또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를 전하고자 하고 있는 그 흐름을 봤을 때에 이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고소하고 변호하고 이런 자체는 뭐 어차피 있어야 할 그러한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복음 전파가 어떻게 그럼 그 가운데에 누구에게 전해질 것인가 했을 때는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오히려
초점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이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송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먼저 고소 부분이죠. 송사하는 부분. 오늘은 고소와 변호 이렇게 되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가 먼저 9절까지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은 닷새 후에라며 지난주 말미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헤롯 궁에 그 재판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재판정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5일 후에 거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또 한 변사는 변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라는 자와 함께 내려와서라며, 지난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찾아가려고 했었던 그 23장 14절에 나왔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나왔는데, 아나니아라는 것은 이름이고요. 대제사장의 이름이고요. 어쨌든 대제사장과 장로들, 지난주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을 막 죽이려는 음모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 당신들이 이 바울을 다시 공회로 초청해요. 우리가 오는 중에 죽일게요.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과 장로가 결국에 이 자리에 가이사랴까지 온 겁니다, 이제. 근데 이번에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이제 대동하고 온 것이고요. 자신들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시키죠. 이 더둘로라는 자가 이제 그 변호사입니다. 다음,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 고소는 원래 거슬러 발언하니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고소할 준비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2절과 같이 바울을 부름에, 이제 바울을 재판 자리로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둘로가 송사하기 시작하여 가로되, 더 정확히는 송사하기 시작하여 가로되서 고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피고가 되는 바울까지 참석을 시켜서, 고소를 받은 자가 피고, 바울까지 여기 불러 참석을 시켜서 이제 원고, 고소를 한 자, 원고가 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시켜서 고소를 시작하되, 이 3절과 4절에서 다음 3절 4절에서는 먼저 예의나 절차상 벨릭스에 대한 인사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큰 평화를 누리고, 태평 마찬가지 큰 평화를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개정되고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항상 어느 모양으로나, 이건 항상 또 어느 곳에서나, 그 다음에 환영하며 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고요. 어쨌든 감사 맞이하옵나이다 라며, 역사상 원래 이 벨릭스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악평이 높은 그러한 총독이었는데, 그의 업적을 허구로 좀 미화시키죠. 미화하여서 아첨이 섞인 이런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4절과 같이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 하여, 괴롭게라는 건 방해하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신을 더 그냥 방해하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여짜옵나는 것은 더 정확히 탄원하옵나니, 부탁하옵나니, 요청하옵나니 이런 거, 탄원하옵나니, 대강, 어떤 좀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탄원하옵나니 관용하여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 이제 서론을 마치게 되고, 다음 5절과 6절에서 본격 그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5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돼요. 6절까지 해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고소하게 되는데, 세 가지. 첫째는 거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은 전염병, 전염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세상 아래에 있는, 세상 아래의 뭐 이런 건데, 그 유대인을 여러 이제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얘기하게 하는 거죠.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소요케라는 것은 폭동케라는 말, 폭동, 소란케, 이게 폭동케 하는 자여, 이게 보시면 되겠는데, 유대인을, 바로 유대인을 소요케 함, 내지는 유대인을 폭동케 함이라는 이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를 괴롭힐 자라는 명목을 댑니다. 이게 첫 번째 고소예요. 유대인을 폭동케 함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로마 정부를 괴롭힐 이러한 자라는 정치적인 고소죠.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을 꼬셔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폭동이라기보다 이제 유대인을 막 선동시켜갖고 야 우리 로마 정부에다 대항하자. 로마 정부 막 그냥 가서 그냥 항의하고 우리 독립을 우리가 이루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이 폭동이라기보다 그랬다면 이렇게 고소할 수가 없죠. 자기도 유대인인데. 그보다도 유대인들 자체가 바울의 복음에 대항하여 바울의 복음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서는 이러한 폭동과 소란을 의미할 것이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막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또 수습해야 하는 그 로마 정부가 피해를 입고 괴롭혀질 것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치적인 고소인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바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고소의 두 번째는 5절 말미에 나오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건 두목이란 말입니다. 이단의 두목이다.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라고 하는 이 나사렛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인데 별명처럼 나사렛이란 말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이단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 종파의 두목이라는 이 종교적 고소이죠. 종교. 왜냐하면 예수님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나사렛을 얘기했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고소입니다. 약간 정치적인 성격이 좀 컸다면 종교적 고소처럼 이제 보여지죠. 자, 물론 여기 이단이란 말이 원어상 당파, 파당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어감상 나사렛 파당이라는 정치적인 느낌도 주려 했던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면 종교적 느낌이지만 파당이라면 정치적인 느낌이죠. 아니면 또 이단 종파 자체도 유대인을 이제 미혹해 하여서 유대인들이 그 안정되지 못하면 결국 로마 정부도 피곤케 될 것을 암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교적인 느낌이 있지만서도 정치적으로도 당신들 힘들게 됩니다라는 차원의 고소죠. 이것 또한. 자, 다음 세 번째는 6절에, 이번 다음 6절을 넘어가서 저가 이제 바울이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더럽게 속되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라는 바로 성전을 더럽힌 죄. 이겁니다. 성전을 더럽힌 죄라는 이번에는 더욱 종교적인 이제 고소를 합니다. 성전 쪽이니까 이번에도 성전, 그러니까 종교적이죠. 그런 고소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고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또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앞에 그 두 개의 정치적 성격의 고소에 덧붙여 이 항목을 추가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냥 덤으로 종교적 고소 느낌이 강하지만 앞에서 약간 정치적 느낌의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덤으로 이렇게 또 덧붙여서 이제 고소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또한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이 성전에 피해가 가서 유대인들이 소란케 되면 로마 정부도 또한 피곤해질 것도 또한 암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누명은 전에 21장에서 21장 특별히 27절부터 29절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핍박을 받게 될 때 보여진 사건 가운데 있었고요. 성전. 그로 인해 바울은 그때 이제 정결 예식 막 드리고 정결 예식 이렇게 하고 나서 막 이렇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 이제 있었는데, 그로 인해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잡혀갔죠. 그때 막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처음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제 잡혀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유대인들의 공회에 또 세워졌어요. 물론 이제 천부장에게 잡혀가는 가운데 계단에서, 층계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복음 전파가 되어졌지만, 또 그 다음날 이제 공회에 잡혀가서 거기 또 세워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 또 다시 공회에서도 복음 전파가 됐죠. 막 변호하면서.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갖고, 지난주죠. 바울을 다시 공회로 오도록 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으려다가 그것이 안 되었고, 지금의 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도, 그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서 그 벨릭스에게, 가이사랴의 벨릭스에게 가서 송사하라고 천부장으로부터 명령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원어에서는 사본에 따라서 이 6절 이 말 뒤에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 뒤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사본에 따라서 생략이 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바울을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네? 우리 공회에서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율법에 따라서.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고, 또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이 벨릭스에게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라는 말이고, 그 전체, 그래서 오늘 여기 생략된 말까지 전체 그런 말들을, 6절 전체를 볼 때, 이 세 번째 항목,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 항목은 종교적인 고소이지만, 그죠? 종교적 성격이 강한 고소이지만, 천부장이 이리로 보내서 고소하는 것이다 라는 명분을 갖고, 천부장이 그랬잖아요. 지난주 나왔잖아요. 이리로 너희도 가서 고소해라. 그러면 총독 벨릭스에 가서 고소하라 라고 천부장이 시켰기 때문에, 그 천부장이 보내서 고소하는 것이다 라는 명분을 갖고 이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변호사 정도 됐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거 종교적 고소는 원래 총독한테 안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원래 생략된 말까지 쭉 우리가 훑어볼 때는, 천부장이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원래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다 총독에게 보내서 재판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차원으로 이 성전을 더럽힌 죄, 이 종교적인 고소는 이제 그런 명분으로도 또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고소. 첫 번째 뭐예요? 유대인을 폭동케 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죠. 그 세 가지 고소를 하고 난 다음 7절, 8절과 같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조사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며, 아주 당당히 자신들의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되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고요.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사실이라고. 다음 9절에서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라는 건 찬동하여, 동조하여 이런 거죠. 이 말이 옳다 하니라, 이 말이 그렇다, 맞습니다 주장하니라 라고 하여서, 이때 가이사랴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 말고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왔었는지 그들까지 그러한 분위기로 자신 있게 동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원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같이 왔겠죠. 그들이 원래 이 종교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음모를 꾸미려고 했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지도자들이 오는데 자기들은 안 따라왔겠습니까? 그들 와서 여기서 옳소 이러면서 막 동조하는 이러한 지금 모양새가 된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고소의 내용은 이제 이 뒤에도 보여지겠지만, 바울의 변호 가운데 보여지겠지만, 모두 진실이 아닌 것이고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곡했거나 과장했거나 다시 이게 어쨌든 거짓이 된 것인데, 자신들이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또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스스로 세뇌해서
세대시켜서 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많은 잘못된 신학이나 교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도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교리를 만들어 믿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다수를 형성하여서 밀어붙이면 그것이 진실로 둔갑하고 관철이 되는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네? 잘못된, 대표적인 것이 예정론이죠. 칼빈의 예정론 같은 거. 그게 가장 우리 지금 신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밀어붙이면 다수가 밀어붙이고 옳소 이러면 그게 진실이 돼버립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는 진실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유대인들끼리는 진실이에요. 이제 바울의 변호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는 것이지만, 자기들끼리는 지금 진실이에요. 근데 훨씬 다수잖아요. 훨씬 다수고. 근데 바울의 변호가 이제 진짜고 하나님께서 또 보시기에는 바울 쪽이죠. 소수지만 결국엔 진실이 이거예요. 다수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지금 갖고서 진실을 둔갑시키고 있어요. 관철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바울의 변화가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발언이나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진실로 딱 굳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정론 같은 게 그런 격이죠. 누군가가 뭐 반박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실로 딱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근데 서서히 매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반박은 해왔었고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또 묵살시켜버려요. 자꾸 어디 여기 다수가 벌써 다 진실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더욱더욱 자기들은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이런 데서 보시면은 옳소 이러면서 서로 그냥 막 유대인들과의 동조해서 지금 자기들은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근데 이런 경우는 뭐 겨우 이제 이런 뭐 구원 교리와는 좀 상관이 없는 고소의 내용들이니까 그나마 더 다행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교리나 신앙,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에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구원을 못 받게 됨에 대해서 이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또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항상 다수라고 옳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그걸 따라가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항상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네? 그냥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항상 역사적으로. 오히려 좀 인기가 없어 보이고 좀 소수들이 따라가는 게 오히려 진리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 변호사 더둘로가 대신 변호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의 모습과 내용을 보게 된 것이었다면, 다음 제 10절부터 21절은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변호의 내용은 앞서 5절과 6절에서 주로 보여진 저들의 세 가지 고소에 대한 그대로의 그 세 가지 고소를 그대로 반박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 세 가지 것들의 고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변호를 하다 보니까 그때보다 아주 이제 분량이 길게 여기 기록이 된 겁니다. 5절, 6절 아까 그 세 가지가 거기에 다 나왔는데 여기서는 거의 10절 뭐 이 정도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먼저 10절에서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건데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했겠죠.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이제 바울이 대답하되 라며 바울의 변호가 시작이 되는데, 먼저는 이 또한 예의상 총독에 대한 인사말로서 거기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기쁘게 변호하나이다. 라며 단순히 이 재판장됨, 벨릭스가 재판장됨에 대한 감사 정도로 말을 해서 앞서 3절에 더둘로의 그 인사말처럼 아첨이 섞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의상의 인사말이지 아첨이 막 섞인 건 아니에요. 뭐 이런 데서도 벌써 진실되고 거짓된 느낌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첨,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아첨하면서 아까는 3절에서 인사말을 했죠. 근데 그게 뭐 듣는 사람은 좋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거짓이잖아요. 서로 거짓. 바울은 그게 아니야. 담백해요. 그냥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기는 없어 이게. 누가 인기가 있겠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들로가 벨릭스 입장에는 더 좋겠죠. 근데 바울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근데 진실은 여기에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이쪽이죠. 이런 격이에요. 이런 격. 아까 그런 막 사람들이 막 동조할 때도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진리와 거짓은 이런 식인 많은데 다수는 이 거짓을 쫓아간다니까요. 그게 더 좋으니까. 근데 그게 진리를 둔갑한단 말이죠. 자, 어쨌든 여기 인사말까지 보았고요. 그럼 다음 11절부터 13절에서 이제 먼저 앞서 5절에서 더들로가 첫 번째로 고소한 유대인을 폭동케 함, 소욕케 함, 유대인을 소욕케 함이라는 것에 대한 변호로서 이게 첫 번째 고소였죠. 유대인을 폭동케 했습니다. 네? 소욕케 했습니다. 요것에 대한 변호로서 바로 유대인을 소욕케 안 했음, 유대인을 폭동케 안 했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11절은 먼저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알아보면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12일밖에 못 되었고 라며 당신 벨릭스가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저는 예루살렘의 폭동이 아닌 예배하러 올라간 것이고 또 그 기간도 12일밖에 안 되어서 폭동을 일으키기에 짧은 기간이었음을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폭동이 아니라 예배하러 올라갔고요. 폭동 일으키려도 짧은 기간밖에 안 됩니다.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이런 건데요. 물론 그 기간 동안 당신이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 기간 12일이라는 기간도 당신이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 가운데 뭐가 포함이 됩니까? 일주일간의 정결 예식을 비롯해서 우리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정결 예식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7, 8일.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비롯하여서 바울이 또 천부장에게 잡혀가고 또 공회에서 변호한 일 등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요. 나머지 그 앞뒤로는 대략 이틀씩밖에 없어요. 그게 12일이에요. 앞에 이틀, 그리고 뒤에 이틀 이렇게 중간에는 정결 예식 또 잡혀가 공회에 쓰고 뭐 이런 것들 앞에 이틀, 뒤에 이틀 이렇게 된단 말이죠. 2일밖에. 그래서 더더욱이 그렇게 분산된 그 날 가운데 폭동을 조장하기에는 불가능한 기간임을 암시하며 지금 말을 한 겁니다. 다음 12절은 거기다 덧붙여서 그리고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됐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얘기를 하죠. 저희라는 건 이제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변론은 논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논쟁하는 것이나 또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아까 성전이 여기 회당, 그러니까 성중, 예? 뭐 거리에서 이런 거겠죠. 무리를 소동케 하는 폭동케 여기도 폭동이 됩니다. 폭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라며 앞서와 같이 뭐 폭동을 일으킬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실제로 제가 뭐 성전이나 또 회당이나 뭐 성안 어디에서 뭐 어느 곳에서나 바울의 이 그 복음으로 인한 이 바울 그 자신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논쟁이나 폭동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폭동이나 뭐 논쟁, 폭동. 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을 폭동케 했다라는 첫 번째 고소에 아주 제대로 이제 반박이 된 것이죠. 제가 한 것을 저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와 논쟁을 했거나 폭동을 했거나 어디에서건 제가 그랬던 것을 저들을 본 적이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서 5절부터의 아까 5절에 소요라는 말이나 여기 또 소란이란 말이 소동이란 말이 나타내는 폭동,
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폭동이 아니라 유대인을 폭동시키는 것이었음이 더 확인이 되죠. 아까도 그 소요라는 말, 폭동이란 말이 유대인을 폭동시키는 것이었을 것임을 우리가 추측을 해봤지만 여기서 직접 확인이 된 겁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막 폭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됐죠. 자, 그래서 다음 13절은 이제 나를 송사하는 일에, 여기 모든이라는데 모든이란 말은 원래 원어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들어가면 또 이제 이게 의미가 약간 좀 이상해져요. 원래 또 없어요. 이제 나를 송사하는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제공할 것이 없나이다 라며 문맥상, 그래서 모든 송사, 아까 모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송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폭동, 지금 첫 번째 고소에 대한 변호죠. 그 반박. 그 첫 번째 고소, 폭동이죠. 폭동. 유대인들을 폭동시켰다. 그 폭동에 대해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동에 대해 증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변호. 제가 저들의 그 폭동에 대해 송사한 것에 대해 증거 없습니다라고 이제 첫 번째 고소를 이제 그 고소에 대한 변호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변호로 들어가서요. 앞서 5절에서 또 더들로가 두 번째로 고소한, 이번엔 두 번째니까 또 두 번째, 아까의 두 번째, 그 두 번째로 고소했던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해서 바로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 아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 그러니까 나사렛이 이단이다 이거였어요, 아까 사실은. 근데 그것 아닙니다. 나사렛 이단이 아닙니다. 요걸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두 번째 변호에 대해서, 고소에 대해서 두 번째 변호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변호했던 그 순서대로, 그 고소했던 순서대로 그대로 변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4절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라며 분위기를 바꾸어 말하기 시작하기를, 그러나 이러면서 이걸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두 번째 변호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라며, 앞서 5절에 이단이라고 하는 도가 뭐였어요? 이 나사렛 이단이죠. 아까 말했던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이제 말을 하는 것이니 보이되, 여기 그 도, 이단이라고 하는 도 할 때 그 도라고 말한 것은 결국 뭐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도, 바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이단이라고 했던 도, 이단이라고 말했던 그 도, 바로 길도조인데요. 그 예수를 믿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말이 여기 생략이 됐지만 바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그것을 그 도를 좇아, 다음 뭐라고 합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기 율법 및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이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흔히 이런 말로 나오는 것은 바로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라고, 지금 예수를 믿음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이단이라고 하는 도는 예수를 믿는 걸 얘기했다고 했죠? 예수님 믿는 것을 좇아서, 예수를 믿음에도 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김과, 여기 조상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을 섬김, 또 구약 성경, 그 성경 믿음, 성경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다 믿는다. 성경 믿음은 동일하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김, 성경 믿음은 동일하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음 15절과 같이 저희의 기다리는 바, 저희가 이제 용납하는 바, 기다리고 있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것도 이제 저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라며 그 소망에 대해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원래 더 정확히 그 앞에 죽음에서의 부활, 이게 생략이 됐는데, 어쨌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라는 바로 부활의 소망. 아까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간단히 말해서 여기까지 봤을 땐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것까지 나는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 이제 말을 한 것은 전에 23장에서 23장
공회에 세웠을 때입니다. 공회에서 이제 변호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죠. 유대인들, 종교주의자들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 그 23장 공회에서 유대 종교주의자들 앞에서 바울이 변호했을 때도 했던 그 말로써 그때 부활을 얘기했었죠. 바울이. 그래서 그때의 의도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부활을 얘기했지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시하고 있는, 궁극적으로는요. 다만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지금 말을 한 것은 23장의 공회에서의 변호 때도 그러했듯이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누가 부활을 찬성을 합니까? 누군 반대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주의자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 쪽이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는 반대하잖아요. 다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에 이제 속하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도 지금 바울 자신도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이려다가 보니 그렇게 말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저도 믿습니다 하다면 그들에 맞춰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이런 지금 그거를 말을 했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와 같이 우리 사람도 부활함을 암시하며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액면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부활에 맞춰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지금 얘기는 했지만 그 부활도 원래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원래는 이제 그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거기까지 인정을 못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그것을 바로 알고 그걸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는 아까 더욱이 방금 예수 믿는 도, 아까 이단이라 하는 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도, 예수를 믿는 것 얘기했죠. 그것을 먼저 말한 다음에 이 부활에 대해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저도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예수 믿는 걸 안 쫓아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걸 딱 전제해서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섬기고요, 성경 믿고요, 부활 소망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벌써 지시하고 있는 그거에 되는 거죠. 요것도 달라버려. 앞에 두 개도 다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23장의 그 공회 때와 같이 결국 그 부활을 중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사역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사역이라는 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놨죠. 그 증인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 부활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돌려서 먼저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도를 쫓아, 그 다음에 부활을 딱 얘기하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뭐가 있어요? 부활이었죠. 부활. 예전에 사도들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증거의 핵심이 부활이었는데 여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란 말 이면에는요, 의인과 왜 부활이긴 부활인데 또 의인과 악인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좀 이따 또 죽은 자라는 얘기도 하는데 의와 악, 선과 악, 이것을 또 이렇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또한 그러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간접 증거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또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심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또 믿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인과 악인, 너는 의인과 악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 간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부활한 다음에 나중에 그 심판도 여기 결국 이면에 암시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 16절은 이것을 인하여라며 방금 부활 이후의 심판을 인하여를 의미해서
그게 암시된 의미죠. 이 부활 이후의 심판을 인하여를 이제 암시하면서 의미하며, 다음 나도, 나 자신은 원래 이거예요. 나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의미도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러면 너희도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너희도 그런데 너희도 이런 걸 믿지? 나도 믿었어. 부활까지 세 가지를 똑같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나도라고 하면은 저들도 이러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쉽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원래 원어상은 나 자신은 이거란 말이에요. 저들은 그러고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도라는 말은 원래 번역상 여기 조금 없어져야 할 번역입니다. 다른 건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필히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그냥 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바울이 나는 이것을 인하여 나는 나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여기 지금 거리낌이란 말이 나왔지만 이거 원어상 허물, 죄 이겁니다. 한마디로 죄라고 보시면 돼요. 죄. 약간 이제 그 말들을 왜 거리낌, 좀 약하게 번역이 했을까 아쉬움이 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더 알아듣기 쉽고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쉬울 텐데, 거리낌 이러면 우리가 뭐 되게 약하게 보이잖아요. 뭐 거리낌?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허물, 죄. 그 죄예요, 죄. 예?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으로부터 죄 없기를 힘쓰노라. 힘쓰노라. 노력한다는 말도 있지만 훈련하노라. 늘 그걸 애쓰고 있다는 거. 노력하면서 훈련하고 있어요. 원어상. 라며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서부터 죄 짓지 않는 훈련과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거예요. 근데 나도 이러면 저 지금 유대인들도 이렇게 보이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나는 이거예요. 나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을 전제하여서 아까 나왔지. 저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조차 예수를 믿는 걸 전제한 거죠. 예수를 믿는 걸 전제하여서 앞서 14절에서 말한 하나님 섬김과 또 성경 믿음 요약한 겁니다. 14절에 두 가지 나와 있었죠. 하나님 섬김, 성경 믿음, 율법과 그 선지자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 성경 믿음 한마디로 이건 동일하다고 한 것과 함께 이 양심으로부터 또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보면, 전에 23장의 공회 때, 예? 아까 이제 23장의 공회와 좀 비교가 많이 되죠, 오늘 보면. 근데 어쨌든 그때 변화했던 것과 23장의 공회에 섰을 때, 그 23장 1절에서 말한 내가 범사란 말은 온전이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온전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과 거의 유사한 말이고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근데 여기서는 아까 또 뭐 하나님 섬김도 나오고 했는데, 뭐 성경도 믿는 건 나왔고, 근데 양심으로도 죄 짓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양심이란 말도 또 하면서, 그래서 그때 먼저 그 공회 때 변호하면서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러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걸 전제해서 그때도 내가 온전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거의 지금 유사한 말을 지금 한 것이에요. 그런 차원의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그때와 같이 공회에 섰을 때와 같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때도 그랬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더 섬기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때보다, 그 공회에 섰을 때보다 23장에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때 공회에 섰을 때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 정도만 보였다면, 예수를 믿어야 정말 제대로 제대로 섬기는 것이야, 이 정도가 이제 그걸 보였다면, 여기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요거는 그때도 보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또 제대로 믿는 것이고, 또 그래서 부활 소망도 제대로 갖고 심판을 의식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짓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고 거기다 부활도 그 부활 소망을 제대로 갖고 심판까지 그러기 때문에 의식을 하죠. 그게 여기 오늘 덧붙여졌어요. 그래서 내가 또 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더 보여준 겁니다. 더 제대로 보여줬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 특히 그 16절 맨 뒤에 나온 그 마지막에 나온 그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짓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또 사람? 이것도 얘기했어요. 죄짓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나 십계명의 요약과 같은 것이죠. 우리 율법의 계명들의 요약은 다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또 요약하면 뭐예요? 십계명. 율법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요약해 주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의 강령, 요약, 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의 요약도 그렇고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쪽, 나머지는 사람 쪽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어쨌든 그 죄짓지 않는 거 거기서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죄짓지 말라 십계명은 하지 말라예요. 말라. 부정적인 말로 얘기합니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그걸 하나님 사랑 또 뒤에는 이웃 사랑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요약과도 같은 것으로서 그것을 행해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 나아간 행함이에요. 행함과 순종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하긴 하는데 또 제대로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성경 믿는 것도 더 제대로 믿고 부활 소망도 더 제대로 갔는데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어떤 게 나타난다? 행함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믿는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접적으로. 행함과 순종. 공회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다고 했지만 그게 바로 이 모습으로 결과되어지는 것이죠. 행함과 순종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우리가 또 핵심은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은 믿어서 구원받으라 했는데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또 제대로 가르쳐주면 제대로 복음 전한 겁니다. 야 대충 믿고 영접해 그래서 구원 이런 게 아니라 믿어도 이렇게 제대로 믿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또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걸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다 숨겨져 있고 다 보여져요. 바울 서신에서도 곳곳에 나오고. 근데도 그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고 엉터리 믿음을 가르쳐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 제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접 소개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한 간접적인 복음 사역도 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하면 두 가지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나뉘었잖아요. 아까 증인 사역 나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중심으로 증거했던 것 간접적이지만 여기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고 구원받을 이게 복음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증인 사역했고 여기 복음 사역 간접적으로 또 한 것이에요. 전에 23장의 공회에 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같지만 그때도 은근히 간접적으로 두 개 다 했어요. 그들에게 변호하면서. 근데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결국 이 두 번째 변호는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것에 대한 변호였잖아요. 나사렛이 이단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다. 요걸 변호를 하는 이 두 번째 변호에서는 앞서 15절에 아까 그 간접적인 증인사역도 나왔어요. 이 두 번째 변호 가운데 간접적인 증인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과 함께 여기도 간접적인 복음사역이 덧붙여져서 결국 뭐예요? 전체적으로 간접적인 복음 전파, 간접적인 복음 전파를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변호에서는 결국에는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변호를 하되
그의 목적은 변호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변호 가운데에 딱 섞여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나머지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세 번째 변호로 들어가서 앞서 6절에서 더들로가 세 번째로 고소한 것, 그게 뭐였어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했죠. 성전 더럽힘에 대해서 변호해서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힘 이걸 고소했다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음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 6절의 더들로의 고소에서도 암시되었듯이 바울이 2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 처음 핍박을 받게 되기 바로 전에 아까 더들로의 6절의 고소에서도 암시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이 21장 27절부터 29절인데 어쨌든 거기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핍박을 받게 되기 바로 전에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한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성전과 관련된 일들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정결 예식에서부터.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먼저 17절은 여러 해 만에 여러 해 만에라는 것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전에 봤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다 마칠 때마다 한 번씩 예루살렘에 잠깐이라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들린 이후에 여러 해 많이 된 것이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 구제금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과 재물 또 뭐 이제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거기서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루살렘에 온 것부터 성전 이제 그쪽에 이제 관련이 많으니까 그래서 라며 약 12일 전이 되겠죠. 아까 이제 열 이틀밖에 안 됐다고 했으니까 12일 전에 주로 구제의 목적으로 여기 주로 구제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경위를 이제 말을 하고요. 재물은 이제 또 그 뒤에 관련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드리는 중에 이러지 않습니까?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라며 방금 그 아까 구제금과 함께 말했던 재물도 이제 드리면서 그거는 꼭 뭐 이렇게 이걸 드리려고 왔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드리게 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갖고 오기는 했던 건데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재물도 드리며 성전에서 이 지금 결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 말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인데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니까 그 성전에서 그때 4명의 서원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실인 서원했었을 것이라고 봤던 그 4명의 서원자와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한 것 이것을 말을 한 거예요. 결례라는 게 뭐예요? 결례. 이 정결 예식이죠. 결례. 앞에 정자 붙이고 뒤에 식자 붙이면 정결 예식, 정결 예식, 결례, 이러면 정결 예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말을 하는데 이 원래는 이제 행하였고 했을 때 원래는 더 정확히는 도운 것이죠. 우리가 그때 봤었죠. 직접 자기가 정결 예식을 행했다보다도 이 4명의 서원자의 그거를 도운 거예요. 도운식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구약도 보며 문명을 봤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도운 게 된 건데 그것을 말하고 다음. 근데 어쨌든 성전에 들어간 거죠. 그것 때문에 성전에 이제 있게 될 거죠. 다음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여기 성전이 나오잖아요. 이제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정결 예식 한 다음에 모임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군집을 시켜갖고 사람 막 뭐 이런 거 없고 소동도 없이 이렇게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보았다라며 그냥 조용히 정결 예식만 했지. 이 뒤에 또 나오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라는 말과 같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여기 나오죠. 그때 그들이 이제 핍박을 시작했지만 여기 그들이 21장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21장 28절이 되겠는데 거기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바울이 헬라인을 이방인 더러운 그 이방인을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이런 이제 주장을 그들이 했죠. 근데 그런 적도 없고, 바울은 지금 모임도 없고 할 때 그게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이방인은 누굴 볼로 모아서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이런 게 되는 것이고, 소동도 없다라는 것은
또 거기다가 소동을 또 피워서 뭐 더럽힌 적도, 성전을 또 더럽힌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련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다음 19절과 같이 저희가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뭐 종교지도자들도 포함될 수 있겠고,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뭐 고소하거나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벨릭스 앞에 와서 송사하였어야 할 것이요, 여기서 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 말도 뭐 번역은 제대로 됐겠지만 우리말로 조금 더 어감을 강하게 뭐뭐 했었어야만 했었을 것이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소했었어야만 했었을 것이요 라며, 근데 그동안 당신 앞에 고소한 것도 없는 것을 보면 저들이 지금 억지로 말을 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동안 고소 안 했습니까? 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억지다 이거죠, 지금. 이것도. 그러면서 다음 20절부터 21절은 그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음에 덧붙여서, 지금 그걸 변호했던 건데, 그것에 덧붙여서 이제 그 성전을 뭐 더럽혔다라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서게 되었던 공회, 아까 23장의 공회죠. 23장의 공회에서도 잘못 없었음을 이제 말을 하여서, 사내들인 공회, 거기서 잘못 없었음을 말을 해서, 왜냐면 이제 지금 성전을 더럽힌 것과 관련돼서 공회에 막 모이고 뭐 재판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아예 거기까지 잘못 없었음까지 여기 덧붙여 말을 합니다. 지금 변호할 때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었다는 것만 내가 보이면 끝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거 외에도 이제 그렇게 이와 같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공회라는 것을 또 공회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또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여기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악행, 불법, 더 정확히 그겁니다. 악행 내지는 불법이에요. 공회에서도 내가 무슨 악행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라고 하면서 다음, 오직 다만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그 공회에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라고 했던,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당신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그들에게 분쟁도 어떤 나름 유도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때 그거 외쳤잖아요. 그 말이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공회 그 선 사람들 앞에 신문을 받는다 라고 한 이 한 소리, 내가 요걸만 외친 것밖에 없다,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라고, 정말 그 23장의 공회에서 유일하게 했던 말인, 23장 6절입니다. 특별히 유일하게 했던 말인 부활만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결국엔 외친 건 그 말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뭐 너가 왜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제 외치거나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공회에서 바울이 한 것은 결국엔 그 말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또 함으로써 앞서 15절에서 간접적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의 부활도 더욱 간접적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걸 나는 공회에서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활을 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부활. 그랬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말밖에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사실 여기는 죽은 자의 부활로 얘기했죠. 아까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면에 뭘 지시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이렇게
공예에서도 내가 잘못이 없었다는 말을 하면서 더욱 간접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님 간접 증거하는 것이 또다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변호하면서 또 그것까지 또 덧붙여 하면서 또 부활을 다시 한번 또, 이게 우리가 바울이 지금 복음 전파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이게 보여지죠. 지금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지금 부활을,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변호에서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예에서도 잘못 없었음, 이것까지 이제 붙여서 변호가 된 것이죠. 어쨌든 자, 여기까지 바울의 변호가 맞춰진 것이고, 다음 22, 23절은 벨릭스 총독의 판단이 나와서요.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아까 고소했고, 유대 종교자들 바울도 변호했고,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의 판단만, 재판 내진 판단만 이제 남았죠. 그것이 이제 나와서 22, 23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연기.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 천부장, 지난주 이름도 나왔던 루시아라는 그 천부장이 내려오거든. 여기 가이사랴로 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처결이란 말은 원어상 정확히 조사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조사. 신문하고 더 정확히 조사한다 이 말이지, 뭐 그때 판단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조사부터 해보겠다는 것이죠. 왜? 천부장과 관련해서도 이 말이 사실인지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부장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그 말이죠. 어쨌든 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여기서 지금 뭐 판결이 완전히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뭐 친구인데 라고 했지만 더 정확히는 지인이라고 보면 더 맞습니다. 지인, 아는 사람 누구든 간에 아무나 수종하는 것, 원래는 수종하거나 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원어상 수종하거나 오는 것, 와서 지인이 와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뭐 먹을 것 주고 또 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니라 해서, 바울에게 자유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제공하는 이러한 문맥상 벨릭스가, 여기 지금 아까 이 도에 관한 걸 자세히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자세히.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도는 뭐 이 기독교죠. 기독교를 잘 알아서 호의를 갖고 이 천부장이 오면 조사해 보겠다고 하면서 연기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호의를 갖고 이제 연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울 쪽에 약간 더 기울어서 어느 정도 연기를 시킨 것이죠. 기독교 쪽을 잘 알기 때문에 연기시킨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왜냐면 그 다음에 잘해줬어요. 뭐 자유도 주고 만남도 허락해요. 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봤을 때는 지금 바울 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기울어서 연기를 시킨 거예요. 좀 더 이제 조사해 보겠다. 그래서 연기를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24절부터 27절에서는 계속 벨릭스 총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이제 앞서의 재판석에서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를 받기도 했고요. 사실 이도에 대해 잘 안다고 했기도, 이제 복음 전파를 또 받았어요. 벨릭스가. 지금 뭐 바울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에게 뭐 다시 그들에게도 전한 것이 되지만 새롭게 전함을 받은 건 벨릭스가 되죠.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지난 공회 때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했던 그 기독교에 대한 반응, 이 벨릭스의 반응이 나오게 돼요. 바로 복음과 관련된 반응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초점은 막 오늘 뭐 고소하고 변호하고 이런 것 같았는데, 또 벨릭스 쪽으로 또 와서 뒷부분에 이 벨릭스가 또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가는데, 이게 대충 무시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자꾸.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건 큰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이제 그냥 역사적인 사건만 보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걸 놓치고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아유, 바울이 거의 변호 잘했네, 뭐 이러면서 넘어가기 쉬울 수 있는데,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네? 이거를 지금 아까 바울이 변호에서 뭘 했는지도, 간접적 복음 전파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자, 그 벨릭스의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24절은 먼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듣거늘 이라며 벨릭스, 로마 총독 벨릭스가 이제 바울의 간접 복음 전파의 효과를 보여서 복음에 관심을 보이며,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더 이제 들으려 하죠. 지금 들으려 하되, 아마 이 사람이 좀 더 알고 싶어서, 여기 예수 믿는 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 그 예수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물었던가, 직접 자기가, 벨릭스가 그것이 어떤 것이죠? 아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암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갖고 그걸 더 자세히 자기가 물었던가, 아니면 그냥 또 바울을 불렀더니만 바울이 그 앞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바울이 얘기한 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듣게 된 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25절과 같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25절에 나오죠.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게 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한마디로. 그런데 그것을 강론, 철저하게 가르친다. 예전에 많이 나왔죠. 이겁니다. 어쨌든 제대로 그것을 더 자세히 이제 가르쳐 준 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의와 절제, 여기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했는데, 의와 절제라는 것은 결국엔 뭘 얘기합니까? 의와 절제. 바로 죄 짓지 않는 것이죠. 의라는 것이 바로 죄의 반대가 되는 말이고요. 절제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늘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거 한마디로. 그 다음에 심판은 또 뭐가 돼요? 그렇게 의와 절제를 보여야 할 근거나 이유 차원이죠. 심판이 있기에 당신들이 의와 절제를 보여서, 아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 심판, 의인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또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서부터 죄 짓지 않으려 한다. 거리낌 없다는 게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도 그 앞에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인한 심판, 이로 인하여. 예? 근데 여기서도 그대로 심판 때문에 의와 절제를 보여야 한다. 이것을 사실은 벨릭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긴 요약적으로 의와 절제와 심판 이렇게만 나왔지만, 근데 그래서 이 내용, 죄 짓지 않고 또 심판 때문에, 요 내용은 앞서 16절에서 이미 보인 것이었지만, 예? 방금 말씀드렸죠. 아까 다, 예? 심판 때문에 양심으로부터 죄 짓지 않는다, 요거.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아까는 간접적으로 다 보여주는 차원이었다면, 여기는 직접 말한 것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벨릭스가 물어봤던, 바울이 필요해서 더 얘기를 해줬던 간에 어쨌든 더 직접적으로 심판이 있으니 죄 짓지 말아라. 이게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걸 더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한 더욱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예?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랬더니 다음 25절 하반절부터 26절에서 벨릭스의 반응이 나옵니다. 벨릭스의 반응, 이것에 대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는데 반응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틈이라는 건 뭐 적당한 시간이 되면, 적당한 시간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뒤에 뭐라고 합니까? 26.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은 뭐 재물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라고 나왔지만 더 정확히는 원어상 바라고 그러면 풀어주려는 거로 이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돈 주면 자기 풀어주려고 하는 내용까지 원래 담겨 있는 건데, 어쨌든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빈번히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며, 결국 뭐야? 복음에 담긴 장차의 그 두려움은 피하면서, 그건 피하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심판받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막. 그건 피하려 하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의 현재의 재물. 네? 이게 지금 뇌물로 받으려고, 이게 부정한 방법이죠. 뇌물 받아 풀어주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이 부정한 방법으로의 현재의 재물, 장차의 앞으로의 심판은 무시하려고 그래요. 당장의 재물, 돈, 이런 거는 또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복음과 또 방금 죄를 짓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전혀 지금 이 벨릭스에게 들어가지 않았음이, 예? 그에게 먹혀들지 않고 들어가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다 관심을 보여서 제대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것이고, 그게 복음이죠, 그게 다. 그걸 들었는데도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어때요? 그건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무시했잖아요. 근데 그건 앞으로의 심판, 미래의 장차,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아까 부활의 소망, 의인과 악인의 장차의 거죠. 근데 그 소망이라면 미래, 그때 심판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걸 다 보면서 내가 의와 절제에 힘써야 되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현재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 받아서 돈, 재물. 그러니까 그 믿음과 복음을 전했던 게 다 날아간 거 없는 거예요. 들어 먹힌 것이 없어요. 그걸 보이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의 반응은 바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27절과 같이 이태를 지내서, 이태라는 건 2년을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 이제 베스도란 자가 이 벨릭스 총독의 소임을 대신했다는 말은 정확히 계승자로 취해지니, 계승자가 됐으니 뭐 이런 말, 계승자. 베스도가 총독이 됐다는 거죠. 어쨌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이 더 정확히 유대인의 호의를 얻고자라는 것은 비축하고자, 더 정확히 그겁니다. 유대인의 호의를 비축하고자 하여, 자기가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비축해 놓는 거죠. 유대인들의 호의를 비축해 놓는 이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여서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구류는 감금하여 두니라 라는 모습으로서 지금 바울을 유대인들의 호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마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엔 누가 또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그 유대인들이자 또한 사람을 쫓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까는 좀 이렇게 이 바울 쪽으로 해서 연결시켰어요, 재판을. 근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복음을 오히려 듣고 나서 저까지 두려워 피하면서 이게 유대인 쪽으로 이렇게 가네? 유대인의 호의를 얻고자 감금시켜놓고, 사람 쫓아가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 쫓아가고, 지금, 그들 쪽으로 슬슬 가 있고, 이 모습을 보이고 이 반응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들어가는 전 상황에서. 자, 이로써 오늘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과 그 전말을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 이거 전체적인 걸 보여줬습니다. 먼저 더들로가 발언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바울에 대한 고소, 한마디로 고소, 그냥 그들의 고소는 세 가지로서, 첫째, 유대인을 폭동케 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것이었고, 이게 거짓이었지만 뭐 당당히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다음, 그에 따라 바울의 변호도 세 가지로 변호를 해서, 첫 번째, 유대인을 폭동케 안 했다.
두 번째,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 아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과 또 거기에 덧붙여서 공회에서도 잘못이 없었다까지 얘기했죠. 그때 세 번째에서는 그 성전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공회에서 잡혀간 거는. 근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서 또 길게 말을 했죠. 변호가 좀 길었죠.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두 번째 변호, 성전을,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 아니다라는 그 변호, 두 번째 변호에서는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와 같이, 뭐, 공회 앞이나 이렇게, 그때와 같이 부활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증인사역과 또 간접적인 복음사역, 증인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한 거, 복음사역은 믿음에 대해서 더 소개한 거, 이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둘 다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 포함된 간접적인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변호 가운데. 그 가운데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이제 더 자세히 보여주어서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 섬기는 거, 유대인들이 너희 성경 믿는 거 나도 하는데 이럴 때 제대로 오히려 되는 것이다. 이게 다 이제 암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심판을 의식하여 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짓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었고, 그게 이제 더 핵심이죠. 심판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성경을 제대로 믿기에 이런 모습이 또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의식해서 양심에서부터, 이 양심이라는 말도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가 겉으로뿐만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율법과 다른 건 율법은 겉으로만 어떻게 의식을 행하고 껍데기로만 잘해도 잘했다 됐어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양심에서부터.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새 언약 이렇게 나오면서 너희 마음의 율법을 이제 이렇게 새기리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막 그냥 좋아하기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마음에서부터 더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간에 믿음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다 보시거든요. 마음을 보시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람 앞에 딱 이렇게 떼우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적인 거죠. 그게 종교행위고. 지금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종교행위, 여러 가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삶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근데 지금도 그 정도만 해갖고 나중에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다 지옥 가요. 근데 여기 양심으로부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일단 지금 여기서 크게 지금 비중이 있는 지금 문맥상에 지금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 찍고 넘어가야죠.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예요. 심판을 의식해서 죄짓지 않는데 양심에서부터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대상은 그거죠. 결국엔 그거거든. 율법도 신계명도 신약까지 다 그거거든요. 우리 죄짓는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이제 벨릭스 총독이 이제 이 판결을 연기하고 복음에 관심을 보여서 바울로부터 듣게 되었잖아요. 바울을 불러서 듣게 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때 예수 믿음 거기 나왔잖아요. 제대로 어떤 것이냐? 그것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 되었던 것에서 더 직접적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의식해서 의와 절제해라 이거거든. 죄짓지 말아라. 죄짓지 않는 것이 의고요. 절제는 뭐예요? 늘 그렇게 행해 나아가라라는 삶에서의 우리의 보여야 할 태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죄짓지 말아야 의와 절제, 심판을 의식해서 이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걸 더 제대로 가르쳐요. 똑같아요.
그게 믿음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주고 있고요, 지금. 너희들 우습게 바울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로마서에 그런 말씀만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잘라서 그것만 딱 보고 끝내니까 그렇게 봐서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좀 이어서 보면 이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딱 잘라버려요. 이런 거, 요거 율법과 대조하려다 보니까 5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쭉 전체를 보다 보면은 행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 잘라서 여기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놨어요.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잘라갖고 그걸 또 교리로 만들어서 이와 같은 마귀짓과 이와 같은 이단짓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또 다 쫓아가요. 로마서 한 번을 자기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습니까? 자기가 읽어봐도 나오는 걸 아주 말씀도 제대로 안 본다는 거 다 드러나요. 좀만 제대로 보면 다 드러나는 걸 교리식으로 듣고 말씀 볼 때도 그런 것만 딱 눈에 딱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 안 보던가 대충 보던가 모르던가 넘어가던가 봐도 모르던가 하여튼 무시하던가 어쨌든 몰라. 그리고 믿고 싶은 거야 믿어버려. 누구 잘못입니까? 가르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에요. 어쨌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도 없이. 근데 어쨌든 바울도 이걸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자, 그렇게 믿음까지 그 변호, 두 번째 변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것이다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오늘 보여진 것이었고요. 그것이 또 벨릭스 총독에게 가르쳐 주면서 직접. 자, 다음 그에 대한 벨릭스의 반응은 결국 복음의 두려움은 피하면서 복음에서 앞으로의 심판, 미래에 있을 심판 그 두려움은 싹 피해요. 미래 건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아까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심판 생각도 안 해요. 이런 거죠. 그걸 피하면서 대신 부정하게 현재의 재물은 또 추구하고 뇌물 좀 받아볼까. 또 사람을 쫓아가는 모습. 유대인들 그걸로 갔죠. 이게 두려우니까 절로 또 쏠리는 겁니다. 아주. 이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도 바울은 변호를 하며 재판장에서 변호를 하면서 전에는 공회에서의 변호였고요. 유대인들끼리만의. 근데 여기서는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장에서 변호를 하며 결국 복음 전파를 했던 것이고 오늘도 변호하면서 복음 전파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바울의 지금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초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자기는 이걸 전하고 또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또 주된 대상은 누구예요? 복음 전파의 주된 대상은 로마 총독 벨릭스였으며 오늘 그가 복음에 대해 관심도 보이는 효과도 있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복음 전파의 효과가 오늘 바울이 관심을 보였어요. 효과가 있긴 했었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자가 좇는 길로 갔음까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따르는 길을 결국 자기 쫓아간 거죠. 네? 현재 거 재물 추구하고 사람 쫓아가고 이러면서 진정한 믿음 오늘 가르쳐주고 있었던 진정한 믿음은 심판을 생각하여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심판, 죄 짓지 않음 더 간단히 그걸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심판도 두렵고 죄 짓지 않는 것도 부담스러워 자기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싫어.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불신자의 길로 간 거죠. 한마디로. 제대로 믿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도 거부한 거가 된 것이고요. 자, 지금도 벨릭스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복음에 관심은 보였어도 결국 진정한 믿음을 거부하는 모습은 사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음은 관심을 보이고 복음은 듣기도 해요. 들었어. 듣고자도 하고. 근데 거기서 전해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은 거부하고 하게 돼요. 누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신자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가운데 복음 관심도 있어요. 들어요. 믿어보겠다고 해요. 근데 진짜 믿음을 전해주었더니 거부해요. 대부분의 신자가 그렇습니다. 너희들 심판을 생각해서 죄 짓지 말아야 된다. 뭐라고 하면 누가 죄 짓지 않아요?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당신은 그거 합니까? 이걸로 맨날 얘기하는 레파토리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플러스 요거까지.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 말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 안에 다 들어가면서 요거 피해가죠? 자, 죄와 심판을 애써 무시하기 때문이고요. 그냥 심판 생각도 안 해요. 죄, 아까 그런 식으로 짓지 말라 했을 때 짓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짓기 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써 무시하기 때문이고 죄와 심판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또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짓 믿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죠. 글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요. 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너 구원 받았잖아. 한 번 아들이 어떻게 거기서 아버지와 연을 끊겠니? 구원 받았어. 걱정하지 마. 그 죄, 그거 나중에 상급 좀 못 받아 상급적으로 싹 둔갑시켜놨죠. 그거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구원 문제예요. 근데도 죽어라 하고 안 믿어요. 죽어라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결국에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오늘도 얼마나 이게 지금 두려워한다는 모습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이 벨릭스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도 두려워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했던 게 아니에요. 제대로 지금 그대로 나오고 그걸 누구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싫어서 피해 가잖아요.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택해 갑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가라는 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벨릭스도 자기가 이 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지옥으로 지금 가게 된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다 자기 문제고 자기 선택입니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1대1이에요. 1대1. 신앙은. 형제, 부모, 자식, 이런 가까운 사이에도 다 1대1. 친구, 누구뿐만 아니라, 암만 가까우면 다 1대1이에요. 다 1대1.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가족이 다 같이 구원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가족 중에도 또 분리되고, 거기서도 구원받자면 구원받고, 못 받자면 또 못 받고. 다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 선택. 죄 지어도 구원 받아. 이런 거에 글로 갑니다. 대부분의 신자. 복음은 관심이 있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 안 받아들여요. 잘로 틱 돌아가요. 자기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벨릭스처럼. 또 막 뇌물로서 막 재물 추구하고 또 이쪽에 또 내가 호의를 얻으려고 뭐 감금해 두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죠. 저들에게 호의도 얻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옥 가는지를 모르고 말이죠. 자, 우리 모두 다시 이 바울이 오늘도 다시 보여진 바울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의 복음 전파의 모습, 계속해서 자기 사역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서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가 더욱
닮아가려 하시고요. 또 자신의 믿음이 오늘 결국 우리에게도 보여진 교훈은 그거죠. 믿음 차원인데 그것이 과연 죄와 심판을 늘 의식하는 심판과 죄 이걸 늘 의식하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듣기도 싫어해요. 막. 그런 말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여겨버리면서 치워버리려고 그러죠. 지옥, 죄, 심판, 이런 거, 자기 부인, 회개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오늘 전곡을 찌르는 거 바로 심판과 죄입니다. 아주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 이거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늘 의식하는 진정한 믿음인지 돌아보며 내가 과연 그래 왔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제대로 다시 돌이키고 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길. 우리 믿음 차원이가 아까 사역 차원, 바울의 사역도 닮아가며 이런 또 우리의 믿음, 그래서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